22장 1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445페이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1절과 2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졌고요. 다윗 고미가 1000번째, 124번째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1000번째, 53번째까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 예물 드렸고요. 필리핀 단기성경 주예수권사님, 필리핀 단기성경금 무명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일상을 덮어주시사 그 가운데 속에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던 거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특별한 평안으로 늘 덮어주시니 그 또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늘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오연모 집사님, 아버지 몸이 많이 불편합니다. 내주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병원에 가서도 검사 받고 또 그 가운데 속에 또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으려고 하오니 내주하는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세밀하게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혜영 집사님 어머님도 항암 치료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백혈구의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주님, 못된 것들만 죽게 하시고 좋은 것들은 더 왕성하게 흥황하는 그 모습들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1000번째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모세, 여호수아, 갈렙 세 명의 사위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가 기도했던 것들보다 더 넘치게 좋은 것들로 역사하는 것들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꼬미라는 태명으로 1000번째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영육이 건강하게 생명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사들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 가운데 속에 어떤 기도 제목이 담겨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성스럽게 구별한 이런 예물 가운데 속에 아버지 담겨 있는 그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단기 성경금을 드립니다. 주님,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예물과 기도가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단기 성경금 이렇게 또 드려주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모두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 새벽에 출발해서 금요일 저녁에 늦게 좀 돌아올 것 같은데 필리핀에 방문해서 이제 숙소를 또 예약하고 또 버스 또 대절하고 또 그 밖에 거기서 또 준비해야 될 물품들을 구입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정 가운데에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순적하게 모든 것들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서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창을 든 손이 아니라 기도하는 손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을 든 손이 아니라 기도하는 손으로, 분노가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 축복하는 인생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보았던 21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가드왕 아기스라는 사람에게로 피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블레셋 가드 땅으로 망명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더 큰 위기를 만난 것이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가드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흘리고 머리를 끄적거리고 등을 문에다 비비면서 겨우겨우 그 땅에서 도망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유명한 시편 34편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에게 피했던 다윗이 다시 한번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피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2장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다윗에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확정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지요? 1절과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하나님의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그의 형제들, 그의 가족들,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다.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서 도망갔을 때는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만났는데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의지하여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공동체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사람에게로 피했을 때는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언제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은 간접적으로 옵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 필요한 곳으로 직접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들 때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방식.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를 언제나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공동체를 이렇게 즐겨 부릅니다. 아둘람 공동체. 다윗이 사울 왕을 두려워하여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 찾아 블레셋 가드 땅으로 망명했는데 거기서는 더 큰 위험을 만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곁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모인 사람들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참 많이 다르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을 세워가는 방식도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34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간구하고 응답하고 받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맛보고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들을 또 체험적으로 알게 되어지고,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더니 그분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아 경험하여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고백이 새벽을 끼우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를 찾아온 자신의 부모를 아둘람 굴보다 더 안전한 곳에 위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모압 사람들 역시 이방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좀 특별하지요. 모압 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에게 증조 할머니가 되는 룻의 고향입니다. 룻. 얼마 차이 나지 않아요. 증조 할머니니까. 증조 할머니의 고향이었던 모압 땅에 자기 부모를 위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압 땅을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사람들이 모압 땅을 뭐라고 부릅니까? 요새라고 부릅니다. 요새, 안전한 땅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사울이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서도 손댈 수 없는 안전한 땅, 그래서 요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요? 그 안전한 요새는 부모만 위탁하게 하고 다윗에게는 다시 죽음의 위협이 여전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대와 참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왕으로 준비시켜 주시는데 안전하게 보호되다가 평안하게 왕위에 올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라고 불릴 정도로 안전한 땅, 모압 땅에 있는 다윗을 선지자 갓을 보내서 위험은 있지만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그냥 그곳에서 사울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울이 있는 그 땅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 있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는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땅, 평안한 곳, 어려움이 없는 곳, 뭔가 보장된 곳, 이런 곳을 자꾸 원하지만 하나님은 위험이 있더라도 약속이 있는 곳,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진짜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미련한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 원합니다. 우린 자꾸 안전한 곳, 우린 자꾸 뭔가 보장되는 곳, 이런 것을 계속해서 찾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 속에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쏟아내는 그 죄가 악우까지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안전한 곳, 보장된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디나 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안전한 것이지, 블레셋 가드 땅으로 망명하면 안전하고 모압 땅의 요새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위험이 있고 손에 만져지는 그 어떤 보장도 없는 자리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이 안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라는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곳이 안전한 것이지요. 아무리 위험천만한 곳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곳이 가장 안전하다. 이게 성도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훈련이 바로 이런 훈련인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모압의 요새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생은 참 많이 한 것 같아도, 위기는 참 많이 당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절절히 경험하고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데려가시고
또 여러분과 저도 데려가시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좀처럼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왜 약속해 주셨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고. 조금만 위험해지면, 조금만 부족한 것이 생겨지면 너무나 많이 흔들리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만 딱 의지해서 버틴다는 게 뭔지,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셔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잘 사는 사회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 부함을 잃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그 부함과 함께 누리기 시작한 편안함, 안전함, 쉬워 보이는 삶을 잃어버리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런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힘을 다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능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셨던 방법으로 내 자녀들을 양육해야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셨던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편안하고 안전하고 쉬워 보이는 곳에서만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직접 하나님 앞에 바짝 들어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대신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자리 말고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자신이 나가서 절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자리에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들이 빚어지는 것이지요.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온갖 좋은 자질들을 다 갖추었지만 너무나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다 나왔고 출중한 능력 다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 이기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보탬이 안 됩니다. 보탬이 안 되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많은 것을 손에 쥐게 되어지면 그저 자기만 기쁘게 할 뿐이지 사람들을 정말 복되게 한다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다르게 키우시는 것이지요. 힘들고 수고로운 길을 걷게 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양육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빚어오셨던 방법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위탁하신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 방법으로 잘 양육해서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로, 이렇게 경쟁이 극심한 사회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진실되게 위할 수 있는 자녀들로 잘 양육하는데 쓰임받는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요 갓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좋은 것들을 준비해 줄 것이다, 이렇게 주로 생각하지만 다윗이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울이요 손에 단창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이 혼자 도망 다녔는데 이제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다닌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더 크게 분노하는 것이지요.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틀림없지 않느냐? 이놈이 내 자리를 노리는 게 다 드러나지 않았느냐? 확신하면서 더 죽이려고 펄펄 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과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을 대조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다윗과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오늘 본문 후반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손에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단창.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면 왕은요 언제나 기도하는 손이 돼야지요. 그런데 손에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뭘 위하여? 나라를 침범하는 대적들과 싸우고 죽이기 위하여 손에 단창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죽이려고. 그것도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죽이려고 손에 단창을 들고 있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단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손에 단창을 들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천지인 세상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적은 것을 가지고 있든 약육강식, 저마다 손에 단창을 들고 남을 죽이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손에 단창을 들고 남을 죽이고 나를 좋게 하려는 이 사울의 모습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납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지금 한 나라의 왕이 하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뭘 하고 있지요? 오늘날의 정치와 똑같아요. 편가르기 합니다. 혈연과 지연을 가지고 편가르기라는 게, 사울이 속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이세 아들 다윗을 계속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이 모든 포도원과 신분과 지위 누가 너희들에게 줄 것 같으냐? 이세 아들이 주겠느냐? 너희들과 똑같은 지파에는 내가 주는 게 아니겠냐? 혈연과 지연을 자극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똑같습니다. 혈연과 지연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저 사람의 고향이 어디이고 저 사람이 어느 대학 나왔고 어디 출신이고, 그러면서 나와 공통점을 찾으면 그 사람을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 연줄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연줄은 비난하면서도 자신은 부지런히 동문에도 쫓아다니고 향후에도 쫓아다니고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온갖 것들을 다 사용하는 것이지요. 아니,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고백하는 성도들조차도 그 연줄 하나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밀어주고 끌어주는 것이지 그 연줄이 밀어주고 끌어주는 것처럼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한마디로 너희들이 다 공모해서 나를 죽이려고 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국의 왕이 손에 단창을 딱 들고 하는 말을 보십시오. 전부가 다 남 탓하는 이야기예요. 남 탓. 다윗을 탓하고 베냐민 지파 고향 사람을 탓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탓합니다.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공모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내 아들과 공모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는 혼자다, 이렇게 남 탓을 하면서 분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도무지 못 봐요.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은요 아주 조목조목 가는데 자기 모습은 하나도 못 봐요. 들보를 못 보고 티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그렇게 말합니까? 13절을 보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며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사울이 지금 책망하고 분노를 바라는 사람은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보았던 아히멜렉입니다. 제사장이죠, 제사장. 제사장이 왜 중요합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왕이라도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기름 부어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을 향하여 네가 다윗과 공모해서 왕인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손에 든 단창을 가지고 그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두 다 죽입니다. 백성들에게 저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니까 두려워서 아무도 안 나서요. 그러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그 일대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본 것처럼 아히멜의 제사장은 다윗의 형편을 전혀 모르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향한 분노를요, 누구에게?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제사장들에게 대신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아가공은 살려주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가축들을 다 살려주었던 사울이요. 그런데 그 아말렉에 쏟아부으라고 했던 그 진노를 아말렉에는 정작 안 쏟아붓고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쏟아붓고. 지나친 욕망이요, 사람의 판단을 이렇게 흐리게 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애꿎은 사람들에게 해코지라는 거예요. 요즘 혹시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하며 손에 단창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요즘은 운전하다가 아무리 엉터리 같은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창문 열어서 그 가운데 속에 아무런 짜증도 못 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단창을 하나씩 손에 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교회라고 다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져 가면 그 가운데 속에 아무리 좋은 권면도, 아무리 가벼운 그런 농담 하나라도 그 가운데 큰 싸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도끼에 도끼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단창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사고 납니다. 나를 분노케 하는 그 사람에게 정작 그 단창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꿎은 사람에게 그 단창 휘두르기 쉽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또 세상에 나아가서 이런저런 관계 속에 살아갈 텐데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분노를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굴복시키면서 단창을 든 손이 아니라 오히려 중보기도 하는 손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잘 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들이 많이 상해져 있고 독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말다툼에도 큰 싸움이 되는,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분노할 일인가 싶은 일들도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죽이는 그런 엄청나고 끔찍한 사건으로 비화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상해 있고 이렇게 독해진 마음 하나님 앞에 잘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내 마음도 점점점 계속해서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순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